입동이 지나서 이제는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또 수능 시험 주간인데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수면제 사용량이 매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약 10% 정도가 매일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스피린의 복용량이 늘고 있고 불안과 두통으로 고전상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실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선전 중에 진통제 선전 많이 하는 것, 또 수면 유도제를 선전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잘까? 왜 우리 살면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공포, 불안, 두려움이죠. 오늘날 우리를 업습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이 불안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들도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던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가 대적의 위험일 거예요. 언제 어느 민족을 만날는지, 언제 누구와 싸우게 되려는지, 또 언제 갑자기 습격을 당하려는지 전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라면 처음 가보는 생소한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이라는 생소한 길을 늘 위험수에 걷는다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두렵죠. 사실 같은 동족이 살고 있고 일가 친척이 먼저 가서 터전을 닦은 그런 해외 같은 경우도 이민 가거나 혹은 여행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약 한 60만 명이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다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죠.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의식주 모든 문제에서 상당히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난공불락의 성 같았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대부분 무너져서 전 세계가 이제는 모두가 자유롭게 걸어볼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었어요. 이제 한쪽이 무너지면 평화롭게 지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내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지금 전면전, 또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 국지전, 북한의 핵실험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지구는 12시 5분 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시간도 넘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12시 1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2시면 멸망인데 1분 전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려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할지 전혀 모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도 많이 바뀔 겁니다. 여전히 한반도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거죠. 바로 휴전선 너머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아직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북한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과도 오랜만에 외부적으로는 협력국가가 되었다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분쟁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적인 불안, 매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당 간의 이익 다툼, 그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딱 일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급여 인상, 판고비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무서운 것은 우리 앞에 2025년도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생소한 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1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갑니다만 참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처 입은 경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무역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철저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때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창립 3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모든 감사를 묶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로 가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더욱 지혜롭게 내일을 향해 가는 전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은 아주 가까운 길이고 쉽기 때문에 15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한 길이요, 돌아가는 길이요, 사막을 통과하는 고통스러운 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결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결정해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결정은 틀린 결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 맞는 결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려운 길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길과 최상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최상의 길과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보냈을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말해요. 이유가 첫 번째,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가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생스러워도 먼 길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위험이 있습니까?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했는데 못 온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밤새 여보 안녕 했는데 아침에 눈 못 뜬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그 당시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막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갈 길을 피해 주는 겁니다. 우린 따집니다. 왜 길을 막으시나요? 왜 이 길을 보내시나요?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때로는 환경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저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걷게 하고 때로는 네가 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마침내 나는 내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단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강인한 민족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였어요. 결국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노예 근성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뭐예요? 일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것. 이거 노예 근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적당히 살면서 먹고 살까? 이거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 나가보면요, 많습니다. 이민사회 가면은, 제가 독일에 가니까 말입니다. 거기는 다 옛날에 그래도 가서 광부로 가신 분들, 간호원 가신 분들 다 자리 잡고 잘 삽니다. 근데 가서 교회 가서 앉았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여기 좋은 수양관이 하나 나오는데 사주세요. 본인도 충분히 살면서 있으면 어때요? 아주 배어 있습니다. 옛날 이민 가서부터 살던 그 모습이 배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대가, 어떻게 하면 공짜 먹을까, 배어 있어요.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완전히 그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서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이걸 뽑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고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교토에 봉에 갔는데 가서 거기는 낮에 배가 없으니까 낮에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느 한 시골지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여행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가고 싶지 않는데 또 가자면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또 가긴 가야죠. 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시골 지역에 80년 된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일본은 목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2군데, 3군데 이렇게 지방은 다니면서 순회적으로 지금 옛날처럼 설교해요. 근데 그 교토 선교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 7년 정도를 가서 무임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불과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선교교회가 혹시 앞으로 예배당을 짓게 되면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서 엔화 그 당시에 1,500만 엔을 헌금해 줘서 감사 인사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간기해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운영하는 도기방에 가봤는데 똑같은 흙입니다. 근데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모양만 아니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흙은 원료는 똑같은데 값이 수없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누가 어떻게 그 세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만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론 고통과 슬픔의 도가니를 우리 집어넣고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 길을 결정하시되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적을 만나지 않도록 어려운 길로, 또 가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또 어려운 길로 가면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고난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뭘 했는가 하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으면 불평, 입만 열으면 원망, 입만 열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인생 항로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별 풍파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주로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 어때요? 후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실 겁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볼 때 인생은 밑바닥과 정상의 반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정상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밑바닥의 상태를 더 많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고 깊은 밑바닥의 상태를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갈 길을 정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내가 다 결정하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지 말고 그분이 이 길인가 저 길인가를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결정하신 그분께서 야, 너 이 길로 가라.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어디 가시며? 앞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만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알아서 가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나 어디 모르는 지역을 가면은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가이드가 있어야 낯선 곳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편한 것이고 심술 맞고 돈 밝히는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여행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보내시면서 그냥 뒤에서 알아서 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앞에서 안내하시고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셨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주님은 신실한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할 때 보면 항상 거짓 인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이 방황할 때면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식, 물질, 권력, 향락, 거짓 종교 이단 세력들이 항상 인도자의 탈을 쓰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남은 날들과 미래 2025년도의 모든 불안 속에서 시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때론 불기둥으로, 때론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십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쌀에게 식은 광야의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체험한 겁니다. 직접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직접 그분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때요?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가시되 어떻게 하셨냐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잠시 동안도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지를 갈 때에도 함께 했고 험한 골짜기 갈 때도 함께 했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고 말씀할 때도 그분은 가셨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마칠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인도나 사람의 안내는 실수도 있고 불완전합니다. 허점도 많고 빈틈도 많습니다. 자기 기분이 내키면, 자기 감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나 사정을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가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8살 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도 젊었을 때 만났으니까 다 여기 오래된 교인도 있잖아요. 자, 그때 아이들 하나씩 등에 업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돋보기 안 쓰면 성경을 못 보는 그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거에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의 날이 계속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 큰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걷는 길이라면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과 저 둘이 인생이 가는 길이라면 앞길이 캄캄하지만,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문제도 많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을 피말리게 했던 수능시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자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먼 길을 함께 달려온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갈 길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길로 가라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첫 번째,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는 모든 날도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하나님께서 손 놓을 것인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분명히 우리 가정과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미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서가신 그분의 십자가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이 위해 모든 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될지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며 달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